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민수기 18장인데요. 이 민수기 18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장이에요. 그러면 항상 끼어 있는 장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을 새롭게 더 하셔야 된다라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한번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제사법을 이미 레위기서에 주셨고 뭐 출애굽기에서도 뭐 성소 지는 것부터 해가지고 도덕법이든지 막 다 주셨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수기서에 다시 한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누구에게 말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음, 그러면은 18장 1절은 보세요. 아론. 그러면 재밌죠, 이제. 왜냐, 이제 아론에게 사람들이 막 너가 무슨 자격이 있냐 막 덤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레위 자손 중에서는 아론을 택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가 싹까지 나고 열매가 나고 막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죠. 자,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아론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18장 1절인 거예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지금 보시면 제사장. 너와 내 아들들과 그 다음에 조상의 가문, 내 조상의 가문.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론의 조상이 누구예요? 레위? 그렇죠. 감사합니다. 2절 보세요.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맞죠? 아버지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지금 아론이랑 이 고핫이랑 다시 말하면 레위 얘네들이랑 니네가 잘났냐, 너네가 잘났냐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론이 이 레위 지파를 그냥 이렇게 지워버릴 수 있다라는 걱정하실 수 있겠죠. 음, 반역한 사람 살려두면 돼요, 안 돼요? 근데요. 안 되죠? 우리 푸틴 죽이려고 했던 그분도 그거 왜 했다가 그냥 비행기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음, 예. 그건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음, 일단은 반역자는 살려두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이 레위 자손들이 전부 다 덤볐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아비의 집의 자손들이라고 하면서 이 레위 사람들을 버리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포함한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느껴지시죠? 네. 그건 자세히 읽으면 보여요. 그냥 보면은 뭐라 명령하 또 신기한 거 시키나 보다 신게 아니야. 지금 아론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질문, 그러니까 중요한 그 의무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다시 읽어볼까요?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네, 자, 킹제임스로 보면요. 너와 연합하게 하라라고 나와요. 그냥 함께 있다가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해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의도가 다분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다가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죽였죠. 솔직히 말하면 십자가 달고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연합을 요구하신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았죠? 우리 신약 공부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거 아닙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자, 그래서 3절은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여기서 지금 레위인이 죽는데요. 다 같이. 오, 재밌죠? 이제 연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레위인들이 자기네 멋대로 성물을 만지면 레위인만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아론이 레위인을 막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묻는다라고 하는 정도로 하나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아담하고 하와 이야기도 생각하면 같습니다. 결국에 아담이 하와 때문에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연합된 존재들에게는 요구되는 것이 이러한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또한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4절.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죠. 자, 이제 이 성소를 섬기는 것은 꼭 레위인만 하는 것, 레위인이랑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십니다. 다른 선택지를 안 주셨다. 다시 한번 얘네들이 반항을 했잖아요. 반역을 했잖아요. 아론 입장에서는 반역 안 한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쓰고 싶죠. 충분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맨 나무에 주는 거고, 네? 집 나르는 건데, 뭐 얘네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로만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거 보면, 사랑이 넘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거는 그냥 사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 꼬맹이들 싸워도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뭐 형제들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런 적은 없지만 이니스타님이랑 원니스타님이 싸우면은 그래도 네 동생이잖니 이런 식으로 부모님 말한 적 있잖아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래봤자 언니잖니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말투예요. 결국에는 너네는 하나가 돼야 된다. 여기다가 다른 사람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서로 믿어야 되고 서로 의지해야 되고 너희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러한 그 인간답고 좀 이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그런 사랑의 그러한 감정을 여기서 느끼실 수 있으면 잘 읽으시는 거예요. 그냥 무뚝뚝하게 명령하는 말투 말고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서 말씀하시는가를 볼 수 있으면 이제 묵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음. 그냥 읽으면은 낯선 자는 너에게 오지 못하게 하라. 외부인은 못 오게 해라. 그러면 우리 뭐만 보는 거예요? 외부인은 못 온다. 그거만 보는 거잖아요. 음. 연합하다는 건 안 보이고. 자, 다음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럼 이 진노가 아까 앞서 나온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음. 그 이야기가 왜 그런 거냐면 일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연합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일도 잘 못했겠죠. 근데 이거는 또 그런 부모의 표현으로 하면 야, 네가 좀 더 잘했었으면 이랬겠냐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겠죠. 음. 생각해보면 고라랑 다단이랑 걔네가 불만 가지만 해요.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한 집파요. 불만 가지만 하지 않습니까? 기껏 제사장 위임식 해가지고는 공비려가지고 옷도 입혀주고 우리는 지금 옷 몇 불 좀 사지만 그 당시에는 그 옷 다 짜야 되는 거예요. 음. 음. 그 했더니만은 그냥 불 맞아 죽어버리고 음. 누가 가져갔어요? 사촌 형제들이 가져갔잖아요. 그쵸? 음. 그거 꼴 보고 있으면은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야, 너가 좀 잘했었으면 괜찮잖아.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정말 친근한 하나님, 섬세하게 우리 챙겨주시는 하나님,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음. 그 다음 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근데 보세요. 지금 보이시죠? 강조하는 게 네 형제다, 이놈아. 음. 예. 그리고 내가 네 형제를, 야, 굳이 다른 애들 말고 네 형제를 잡아다가 너 도와주자고 했는데 너 왜 그러니? 그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 다 보이시죠? 다음. 음,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자, 이건 뭡니까? 그동안 이 레위인들이 너 자리 막 넘보고 힘들었잖아. 음, 근데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거를 해. 내가 보장해 줄게. 그러니까 얘네 미워하지 말고 서로 좀 쿵짝 맞춰가지고 잘 일해보자. 이런 뉘앙스예요. 그죠? 음. 자, 근데 저는요, 이거 킹제임스랑 보면요, 더 멋져요. 킹제임스랑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것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키라. 내가 너희의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섬김의 선물로 주었은즉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자,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제사장 직분을 뭐라고 선물, 했다고요? 선물. 선물. 섬김의 선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음, 지금 이거는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음, 섬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물인 거예요. 음, 엄청난 표현이에요. 음, 저 솔직히 이걸로 이번 주에 설교를 해볼까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표현이에요. 섬김의 선물. 음, 어쩌면 이 분란이 이 섬김의 선물을 반대로 한 것 같아요. 섬김을 받는 선물로 했을지도 몰라요. 음, 그게 어쩌면 반역의 씨앗이었을지도 몰라요. 음, 왜냐하면 고라랑 다단이 반역할 때 너희들이 스스로 높인다라고 표현했죠. 네. 그러니까 어쩌면 아론과 아들들이 섬김을 받는 것 자체를 선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한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음, 모세는 당연히 안 그랬겠지만, 근데 여기서 딱 표현이 섬기는 것 자체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하니까 멋지죠? 음,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완전히 지켜주신다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재밌습니까? 재밌죠? 네, 네. 네. 그리고서는 이제 8절부터는요,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제사장의 몫을 말하는 건데요. 소득이죠, 소득. 음, 근데 여기서 강조점을 보시면, 앞으로 보시면 이제 제사장의 몫과 레위의 몫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게 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갈등도 이것 때문에 갈등이었던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음, 음,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은 가면은 자기 몫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잖아요. 음, 근데 레위 지파들은 안수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집단 전체가 안수 받았다니까요. 레위 지파 전체가. 그럼 거기에 생각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음, 나는 성소를 봉사하고 싶어라고 결심하고 막 레위 지파 된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 보니까 레위 지파여서 어쩌다 보니까는 금송아지 사건 때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는 하다 보니까는 성소에서 집 나르는 사람이 됐는데 집 나르고 보니까는 가나안에 가서 나는 내 땅 좀 차지하고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집만 나르라 그러네. 땅도 못 가진다 그러네. 이러면은 기분 나쁘겠죠. 음, 뭐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은 다른 어떤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싫을 수 있어요. 음, 그러니 고라와 다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음, 레위인들 중에도 다 다양한 색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보니까는 레위인 중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은 아론밖에 없잖아요. 음, 그러니 당연히 힘들겠죠. 게다가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몫이 무엇인가가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아론에게 허락된 것들에 대하여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나오는 거예요? 쭉 넘어가가지고는 20절까지가 20절까지가 하나님이 아론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보장하는 것은 이거다 라고 탁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예물 들어왔을 때랑 거제랑 요제랑 뭐 이런 것들 첫 선물 뭐 이런 것들은 다 너 것이다 라고 딱 강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자 19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소금 언약. 그렇습니다. 자, 이거에서 제사장의 몫은 어디에 범위에 속해 있다고요? 소금. 언약의 범위에 속해져 있다라고 되었어요. 그 다음 이제부터 21절부터 할게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자, 보세요. 이제 레위의 몫은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11조. 네. 지금 제사로 들어오고 이런 헌물로 들어오는 것은 다 제사장의 것이고요. 음, 상관없이 무조건 모든 것의 11조는 다 레위 사람 것이다라고 딱 선을 딱 그으셨어요. 음, 그러니 이 18장 여기에 나올 만한 이유가 있겠죠? 음, 갈등에 대하여서 정확한 문제 해결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레위 사람 자기께 정해진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때부터는 뭘 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성소에 가까이 오지 않게 딱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속 재산을 갖지 못하고요. 대신 24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거제로 드리는 11조. 그것을 뭘 할 수 있다 그래요? 기업이라고. 예, 상속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대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상속 재산은 가질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거는 오로지 11조. 11조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죠.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제사장이랑 그러면은 유대인이래. 제사장이랑 레위인이랑 관계가 완전히 없는가? 그게 아니라, 어, 25절부터 보세요. 뭐라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모세. 자, 이제 됐죠? 네. 중요한 거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했나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음, 아론한테 이야기해가지고는 제사장의 소유랑 레위인의 소유를 구분했어요. 음, 그렇죠? 이거를 누가 얘기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론에게 얘기하라고 하신 거예요. 레위 자손들한테. 음, 음, 이제 25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등장하셨습니다. 음. 그리고서 26절에 말하는 게 뭘까요, 이제?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11조에 11조가 거제가 되면은 거제는 누구한테 갈까요, 당연히? 대사장. 그렇죠. 와, 공부 잘하셨어요. 이게 딱 제사법 알고 나니까는 말 나오니까는 딱 이해되죠? 음, 11조에 11조는 여기서 10분의 1은 제사장한테 귀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러면 관계가 딱 서죠? 음, 네. 네네. 음, 그래서 너희의 모든 11조는 거제가 되니까 거제물은 당연히 누구 것? 제사장의 것. 그러면은 대강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전체 거제요? 거기에 10분의 1이면 이거겠죠? 거기에 10분의 1이면 이렇게 되겠죠? 음, 음. 이러한 관계가 딱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얘가 축복받고 싶으면은 얘를 축복해야 되고요. 얘가 축복받고 싶으면 얘를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음, 누구를 짓밟고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 그리고 30절만 읽어볼까요? 아니, 29절.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는 그냥 대강 주라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줘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드리는 거잖아요. 결국에 제일 가운데서 받으시는 분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느님이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받는다가 목적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숫자를 계산해서 주는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의 전가가 되는 그 과정 있죠. 왜냐하면 산에 있는 모든 동물이든지 뭐든지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가장 좋은 것,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그 거룩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 거룩을 돌리는 과정이 온 백성이 수입을 얻고 그 수입에서 가장 좋은 것을 레위자손에게 주고 레위자손은 거기서 가장 좋은 것을 제사장에게 주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가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쁜 걸 먹는다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내 거야라고 하는 순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11조의 내용에서도 어떻게 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가는지도 볼 수 있고 반대로 어떻게 망하는지도 볼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그냥 계산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계속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딱 가장 좋은 거 줬는데 얘가 갑자기 이상한 거 얘 주면 여기서 다시 또 따라 하겠죠. 그런 겁니다. 32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어쩌 성물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건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에서 너네가 이상한 마음 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성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드리는 과정은 가장 좋은 것, 만물 이런 걸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8장을 끝냈어요. 상당히 음, 빠른 시간에 끝냈죠. 음, 네, 저는 아주 저를 칭찬해 주고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졸려가지고 정신이 없네. 어머, 네. 새벽 5시부터 계속 깨가지고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신이 어, 하나도 끝낼 수 있어요. 끝낼 수 있어요. 자, 이제 19장입니다. 자, 이제 19장은 다시 또 누구한테 말씀하실까요? 모세와 아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19장은요,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19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부정을 아주 씌운 유명한 이야기. 붉은 암송아지 재.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19장.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이러냐? 일단 모세랑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랑 아론. 32절까지 누구였어요? 모세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막 반역이라고 일어나고 막 이런 난리 나는 이런 관계에 대한 것을 정리가 됐어요. 됐죠? 정리가 됐는데 이제 정리가 되면 정탐꾼 갔다 왔다 실패했고 가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이제 광야 남은 생활 38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달려가야 할 여정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어떠한
정결이라고 하는 걸 요구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사람이 전쟁을 나가요. 그러면 다 시체를 만지겠죠. 다 부정해지겠죠. 근데 지금 계속 모세랑 아론한테 준 제사법이랑 그 모든 핵심이 뭐예요? 부정한 것과 멀어져야 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일어나야 될 모든 정복이라든지 이런 과정은 부정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과정이에요. 음, 이해하셨죠? 지금 막 내부에서 반란 일어나고 막 이런 거는 뭐 하면 됩니까? 쫓아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지파 자체가 부정 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뭘 해야 될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다른 대안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전쟁하고 나서 하다가 욕했어요. 그래서 가책을 느껴가지고 제사 드리러 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몇천 명이 와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지금. 됐죠? 자, 이제 문제 의식을 가졌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도자와 숙제 대장인 아론에게 함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네, 보세요. 지금 보세요. 무슨 대단한 명령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기껏 하는 게 뭐예요? 송아지 데리고 오라는 거죠. 음, 근데 일단은 색깔은 무슨 색깔? 붉은 그렇죠. 감사합니다. 붉은색. 그러면은 아, 이것이 상징하는 게 있겠구나라는 거 보이시죠? 자, 송아지예요? 숫송아지예요? 아, 암송아지. 암송아지죠. 그럼 됐죠, 이제? 성경에서 암은 항상 뭐였어요? 우리였죠. 네, 암컷은 우리였잖아요. 됐죠? 자, 암 염소면 우리예요. 암 양도 우리예요. 근데 소로 올라가면은 개인이었어요, 전체였어요. 한철, 됐어요? 네? 한철, 한철. 그렇죠. 네, 전체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의 개인을 예표하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제? 그전에는 숫송아지잖아요. 소로. 네, 온 회중이 범죄했다 했을 때 숫소. 맞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떤 사람이 범죄하는 하나의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부정함을 만지고 온 회중의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을 속죄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부정이라는 게 회중이 싸그리 범죄한 느낌이 아니라 개개인이 다른 범죄가 공존하는 상태를 말하는 상태인 거예요. 음, 음, 차이점 이해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굳이 암송아지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해석이에요.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소에 대한 것을 쭉 공부해 보니까 거기엔 색깔이라는 것도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는 지금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소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고, 음,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개인적인 어떠한 것을 말할 때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개인의 문제가 전체에 속해 있는 어떤 문제, 거기에서 뭐에 관한 생명이라고 하는 어떠한 관련된 어떠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존재가, 이 얘가 어떤 애여야지 된다라고 나와요? 조건이 뭐예요? 멍에 매지 아니한 흠이, 네, 흠이 없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아니라는 거 확실하네요. 우리는 흠이 넘치고 멍에를 엄청 많이 맸죠? 네, 네.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분을 매칭해 보면 완벽하겠죠. 음, 생명을 띠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분 예수님. 멍에를 매시지 않으셨고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해석됩니까? 네. 음. 네. 안타깝게도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봐요. 더 좋은 접근이 있다면 저에게 꼭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송아지를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끌고 오라 그랬어요? 엘르아살. 아론? 아유, 다시 읽어봐요. 2절 다시 읽어봐요. 어? 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네. 응, 사람들은, 붉은, 붉은 남송아지는요,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음. 데려오냐고. 네. 그럼 말 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죠, 그쵸? 네. 음. 완벽하죠? 네.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리고 3절 보세요.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멈춰 보세요. 신기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엘르아살. 네, 엘르아살이 등장하는 거예요, 엘르아살. 엘르아살은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이죠. 음. 원래 지금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누구가 하는데? 아론이 하잖아요. 아,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음.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건 누가 한다고요? 아론이에요. 근데 이 붉은 암송아를 잡는 건 누가 해요? 엘르아살. 아들, 어디에서 해요? 신영 박, 신영, 진영 밖에서. 너무 완벽하잖아요. 자기 목전도. 성소, 진영 밖. 완벽해, 완벽해. 여기서는 제사장이 하나님이고요. 여기 예수님인 거 보세요.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시는 모습? 네. 아론이 할 수 있어, 이거. 그쵸? 아론이 할 수 있죠? 음. 네. 그런데 붉은 암송아지 제 만드는 사람은 누구? 엘르아살. 그걸 누가 잡아요, 근데? 엘르아살이 잡는다는 소리 아니야? 보세요. 응? 3절 읽어보세요. 나오잖아요. 아, 잡게 할 것이며 사람들이 잡나 보다. 맞죠? 음. 네. 음.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음. 모든 게 완벽해요. 사람들이 잡아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끌고 와서 사람들이 잡아요. 근데 거기에서 있는 사람은 엘르아살이에요. 아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음. 나중에 아론이 죽고 누가 대제사장 돼요? 엘르아살. 엘르아살. 재밌죠? 음. 음. 붉은 완송아지 잡은 그 죄를 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된다고요. 음. 완벽한 상징이죠. 저도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요. 그냥 이렇게밖에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음. 다르게 되면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잡는 것도 사람들이 잡고, 데려오는 거 사람들이 골라오고, 잡는 것도 사람들이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엘르아살이 원래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거를 여기서 하는데, 볼게요. 등장합니다. 어떻게 되나? 4절부터 볼게요. 제사장 엘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지금 뭐랑 똑같아요, 그러면? 동족죄 속죄제랑 똑같죠? 음, 음. 그리고 다 태우죠? 네. 음. 네. 그리고 6절 보세요.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 거기, 문둥병자에 나왔죠? 기억나시죠? 음. 네, 그럼 이거는 지금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음. 음. 맞아요? 네. 네. 음. 지금 다 나오잖아요. 이거 공부한 거 다 나오잖아요. 네. 음, 지금 완전히 지금 뭔가 이거는 부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음, 우수처 나오고 홍색실 나오고 나오는 거 보니까 다 지금 뭔가 부정한 거에 대한 거고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가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음. 거기에 더하기 지금 속죄도 있네요. 그러면 이건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얘가 지금 보니까. 근데 네. 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게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진영 진영. 밖에서. 근데 피 뿌리는 거는 성소를 향해서 뿌리지만 음, 진영 밖에서 이 종합 세트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음, 그리고 7절 보면은 뭘 한다 그래요?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대속죄이랑 똑같죠? 네. 들어갈 때 옷을 빨고 들어간다. 문둥병자랑 똑같죠? 옷을 빨고 들어간다. 똑같죠?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랑 똑같죠? 음,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음, 음, 음. 자, 이제 9절에 보면 새로운 사람 등장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자, 그럼 이 이것은 사람 누굴까요? 정결한 자. 누굴까요? 예수님? 저녁까지 부정한 사람이 제사장이죠. 예, 아론? 그러면은 이제 저녁이 지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 정결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결한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저녁까지 부정한 것을 지난 사람이 나타난 게 정결하게 된 사람인 거예요. 음, 이해하셨어요? 그럼 같은 사람이라고요? 네네네. 그래야지 이야기가 맞아요. 음, 그러면은 엘르아살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송아지를 이게 다른 사람이면은 이야기가 안 맞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누가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어야지만 된다라는 걸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제. 자, 이에 이제 어, 읽어주세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네.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거를 전혀 밖에 두죠? 네.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이제 그 남송아지의 죄를 거두면 또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10절 보세요. 암송아지의 재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 숙제가 타국인한테 똑같이 된다 그랬죠. 네. 네. 자, 설명해 볼게요. 제가 왜 이게 같은 사람이어야지만이 이야기가 맞느냐라고 얘기하는 게요. 이 역할이 완벽하게 예수님 표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죄를 거둔다라고 하는 거가 다 타고 나서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타고 나서 남은 것. 근데 이거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소멸이지 않습니까? 죽음이죠? 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죠. 네.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직접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개념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이 사람은 이거 하고 저 사람은 저거 하고 개념이 아니라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아론의 아들이라고 하는 역할에 있는 제사장이 나와서 이제 태우고 속죄하고 그 죄까지 거두고 라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사역하고 일치한다라는 거를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역할이 어떻게 되나 볼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 볼게요. 음. 이 죄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11절 보면 어떤 일이 나와요? 사람의 실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일회 동안 부정해지는데 이 부정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쭉 넘어가서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네, 그럼 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 물을 뿌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절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제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그러면은 지금 이게 저는 아쉬운 거는 이게 아쉬워요. 넷째 날하고 일곱째 날에 하라 그랬으면 완벽하거든요. 예수님이 4천년 때 오셨잖아요. 음, 7천년에 오시잖아요. 음, 그래서 넷째 날이랑 일곱째 날 하면 완벽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이라 그러니까는 조금 애매해요. 하지만 일단 이 제물로 완벽하게 속죄를 두 번을 해야지만이 너가 정결해진다. 그런데 이것을 임의로 거절하면 13절 보신 것처럼 성소를 부정하게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체를 만진 거랑 성소 저기 있는 거랑 관계가 없을 거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체를 만졌다라는 것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죠. 생명 없음. 우리가 지금 생명 없음과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붉은 암송아지 제로 두 번 거룩함을 받아야지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날이랑 일곱째 날을 그냥 어정쩡하게라도 끼워 맞춘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셋째 날에서 넷째 날 넘어가는 사이에 하면 4천 년쯤 맞지 않을까? 이 정도는 가능한데요. 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또 반대로요. 이렇게 해가지고 1,000년 있다가 홍수 생겼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3,000년 있다가 예수님 오시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도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풀지 못한 게 왜 셋째 날이랑 일곱째 날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성경에서 상징적인 수로 하면 3이랑 7은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끼워 맞춰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억지다 싶어가지고 그냥 3이라고 하는 수가 완전수고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수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어째 네, 전쟁 나가면서 이 물통을 들고 나가야 되나? 아니죠. 돌아오면은 진영 밖에서 이걸 해주는 일주일 동안 못 들어오거든요. 음, 그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보셔도 죽은 자에 관한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17절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16절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려니 하리니. 네, 지금 전쟁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음, 그 다음에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렇죠. 죄에다 담았어요. 흐르는 물, 정결한 물 기억나시죠? 네. 문둥병자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에게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네, 지금 누가 뿌린다고 했잖아요. 정결한 자가 뿌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래서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결함을 주시는 그 뿌려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계속 읽어줄까요?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네, 지금 간단한 논리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음, 부정한 이유는 뭐냐면,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유는, 보세요, 중요해요. 시체를 만져서도 아니고요, 이제. 음, 아시겠죠? 시체를 만져서도 아니고, 뭐, 부정한 거 만져서도 아니고, 부정한 이유는 딱 하나. 정결하게 하는 물, 음, 이것을 받는 것을 거절했다. 그게 부정한 이유예요. 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음, 음. 그럼 예수님의 속죄를 거절했다. 그것이 부정한 이유예요. 아, 내가 쟤보다는 시체 덜 만졌어. 쟤는 그거 가지고 더 했어.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정결하게 된 자, 다시 말하면 정결한 자, 예수님이 오셔서 붉은 암송아지에 탄 물을 뿌려주실 때 그거를 거절했다가 부정함의 근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정한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합니다. 진짜. 22절죠. 그 그러니까 일이 그러네. 그 사이. 의인이 한 행동은 의인인 거예요. 의고요. 음, 악인이 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이 되어도 악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재미있었죠? 음, 네. 이 붉은 암송아지제에 관한 거는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손가락이 꼽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렇네요. 이거를 이해할 수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유대인들도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정말로 붉은색 털이 난 암송아지가 있냐 없냐 그걸로 싸워요. 음,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뉴스에 나오는 게 붉은색 소가 등장했다. 그게 뉴스로 나올 정도. 음. 진짜예요. 진짜 붉은 암송아지가 이때는 있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정말로 찾은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가 뭔가를 갖고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어제 지금도 찾아요, 그 사람들. 뭐 찾았다 그랬어. 이제 나온다 그랬어. 옮기고 있어요. transfer. 그러니까 그 붉은 암송아지가 뭔가 대단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네. 궁금한 게 그 그거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도 부정해요? 부정한 음,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정욕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게 그러니까 뿌려도 이렇게 자기 옷을 빨아야 되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전혀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동참했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해석하면 맞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이제 진영에 다시 들어갈 때는 항상 옷을 빨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부정한 뿌릴 사람. 때 정결한 상태에서 뿌려요. 음, 근데 들어갈 때는 자기도 옷을 빨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부정함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걸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하고 생각해 보면 같은 거죠. 음,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에 동참하셨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는 다 맞아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성경에서 난제라고 불리는 붉은 남송아지 죄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1절부터 22절까지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닐 수는 있지만 하나의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등장했고요. 그렇죠? 그분의 심판이랑 그리고 공의랑 그리고 여러 가지 그분의 품성 등등등이 골고루 다 등장했죠. 일맥상통하게. 단지 안 된 거는 셋째 날이랑 일곱째 날을 역사적으로 못 끼워 맞췄다. 그 정도는 못했지만 숫자적으로 3이라고 하는 수랑 7이라고 하는 수가 완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뭐
제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이렇게 뭐 부활하고 재림 뭐 이런 거 아닐까? 뭐 그런 것도 지금 가능한 거. 왜냐면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음, 붉은 암송아지 젤을 만들 때랑 또 젤을 수집해가지고 뿌릴 때랑은요, 또 다른 시기예요. 근데 그것도 역시 맞춰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억지를 부릴까 봐 말씀 안 드린 것 뿐이에요. 제가 막 억지 부린다 할까 봐.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예수님이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항상 그 역할극을 잘 보면 이야기가 보인다라고 생각하시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